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성경을 보면은, 시편을 보면은 기쁨의 노래가 있고 기쁨의 찬양이 있고 슬픔의 노래, 슬픔의 찬양이 있습니다. 참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좋은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과거의 아픔과 슬픔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성도들의 또 삶에 도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은 고난과 아픔을 슬픔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누가 이 시편을 기록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성전에서 연주하던 그런 레위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편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때로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슬픔과 그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있다면 어떤 역사일까요? 어떤 역사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역사.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통일 왕국의 전성기를 지나서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죠.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3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처절한,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만 했던 그 아픈 과거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수없이 많은 슬픔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후손들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사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슬픔의 역사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슬픔의 역사를 늘 기억했습니다. 기록에 의해서 또 이런 오늘 시편 137편처럼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에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걸었나니.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유다 백성들은 이 수금을 이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는 표현은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그런 방수, 그리움, 그리고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버드나무는 유다에서도 이스라엘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수금을 연주하지 않고 그저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슬픔, 탄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양은 멈추고 악기가 연주되지 못하는 슬픔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라, 악기를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도를 잊을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기쁘게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악기를 연주할 수 없었죠.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을 타는 법도 잊어버리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조국, 우리의 예루살렘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비록 포로 생활에 처했지만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늘 마음을 품고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영아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시인은 비록 자신의 곡을 떠나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늘 기억하며 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하고 8절에 보면은 에돔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이 자행했던 그런 일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 가까운 그런 나라였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기뻐하고 또 즐거워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기 70년에 에돔은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멸망한 딸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향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기원 539년, 기원전 539년, BC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시편 137편은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노래하면서 그들은 조국의 소중함을 다시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자유와 평화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또 평화를 늘 기억하면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슬픔의 노래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것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하고 복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우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